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질문을 해요. 도대체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냐 아니면 갈렙의 조카냐.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교회 다닐 때 갈렙의 아우라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갈렙의 조카라고 들었습니까? 보통 갈렙의 아우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위에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면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라는 얘기입니까? 온니엘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다. 아니다. 갈렙의 아우는 그나스이다. 그러면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가 되는데 보통 어떻게 보느냐? 일반적으로는 갈렙의 조카로 봅니다. 갈렙의 조카로 보고 갈렙의 아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갈렙의 아우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갈렙의 아우 저렇게 나오니까 온니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보통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해석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근친들이 결혼하거나 근친들 이렇게 관계하는 부분에서 사촌 미만의 근친과 이렇게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금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갈렙의 아우라면 문제가 돼요. 갈렙의 아우라면 문제가 되고 근데 갈렙의 조카라면 사촌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또 그런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갈렙의 아우, 갈렙의 조카 그걸 좀 모른다고 하고 좀 틀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 지장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본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도 하시고 또 금요일도 기도하시고 또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뭔가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딱 세워진다면 너무너무 멋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교회를 막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수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게 예배 드리는 처소가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 처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먼 이 한국 땅에 전혀 알지 못하는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그분들의 기도 응답일 수 있지만 제가 돈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가지고 제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분들의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탁 세움을 받거나 쓰임을 받으면 정말 멋진 일이 되겠죠. 저는 온니엘을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온니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생각으로 확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확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내셨어요. 근데 혼을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하고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자꾸 사용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자,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적인 방법으로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탁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웠죠.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판인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한번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여호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대요. 기본적으로. 하늘이 어딥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이만큼 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예전에 그 법륜 스님이 얘기한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됐어요.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자주 인용하시거든요. 심지어 불교의 스님조차도 기도가 뭔지 아는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너무 복만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허락하셨습니다. 와, 그런데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아까도 해외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항상 이 감동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뭔지 아세요?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해요.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싸워요.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애굽
지배하에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한 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도 기도가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누군가의 기도응답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국에 있는 어느 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정말 이 저 머나먼 땅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때 온니엘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온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감동 주실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허락 받고 해외를 가거나 막 하지 않아요. 감동이 오면 근데 보세요. 감동이 오는데 이걸 또 점검해야 돼요. 개인의 욕심인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질문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냐 질문해야 돼요. 이게 교회 유익하냐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느냐 질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스가 나오면 하는 거죠. 그것도 무조건 감동 온다고 막 하는 게 그게 또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응답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응답하세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도응답이 오지만 그 기도응답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을 어떻게 해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온니엘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기도가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온니엘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저 처음에 이거 볼 때 하나님이 왜 온니엘을 사사시대니까 그랬겠지만 사람을 세우셨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온니엘이 나가 싸웠을 때 승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죠. 근데 그 승리를 누가 준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에서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승리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 예전에 불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치유하고 막 했던 치병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는 일들이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유명했던 분들 지금 활동하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손에 막 불이 나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은 2단, 3단, 4단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능력이 거기서 등장하고 아무리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미혹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승리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누가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건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그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